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앞장 세워서 탈출을 시키셨죠. 그리고 곧장 그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빠르게 가게 되면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대요. 그런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곳을 그 곧장 가지 않게 하시고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4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네. 뭐 조선왕조도 500년이라고 하는데 그 조선왕조에 버금가는 그런 세월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일본한테 36년간 지배받았잖아요. 이때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한순간에 친일파로 돌아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럽니다. 그게 어느 정도부터냐 하면 1930년쯤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하다가 갑자기 친일파로 변절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친일파로 돌아선 이유가 뭐냐? 일본한테 한 20년쯤 지배를 받다 보니까요. 독립은 안 되는구나. 우리 조선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자포자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차라리 그 일본을 돕는 게 낫겠다 해서 친일파로 돌아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맘먹고 친일파로 돌아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위인들 중에 친일파라는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그 독립을 위해서 같이 뛰고 뭐 시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교육을 하고 막 그랬던 분들도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독립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변절을 했다는 거예요. 30년만 지배를 받아도 이렇게 절망하고 패배의식에 빠졌는데 여러분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간 쌓여있던 노예 근성을 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또 노예 생활 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그런 말을 습관처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도와줬는데 지금은 글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기억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인도하시는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저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뭐가 있었대요? 구름기둥. 또 밤에는요? 불기둥. 저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예. 여기 이제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어느 시점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더니 여기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성막을 세운 날에.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날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갑자기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이 되면은 저 성막에서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구름과 불이 어디서부터 솟아나오고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 까만 게 성막이에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 이게 성막이에요. 그 낮에는 이 성막에서 이렇게 뭉게 구름이 올라오더니 큰 구름을 이루는 겁니다. 밤에는요, 이렇게 성막에서 이렇게 불꽃이 올라오면서 불기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사막이라도, 여러분, 그 사막이 뜨거운 건 밤에 얘기를 해요. 낮에 얘기를 해요. 밤이 되면은 사막의 건조한 공기가 낮에 열기를 금방 식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뭐 밤에는 어느 때는 뭐 영하까지 떨어진다 그래요. 상당히 춥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주십니다. 불기둥을 세워주시면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따뜻하죠. 밤의 추위를 따뜻하게 덮여주시고요. 또 밤을 밝게 비춰주신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뭐 왔다 갔다 뭐 방에 돌아다니니까 집도 없이 노숙했을 거 아니에요. 그 추운데 얼마나 추워요. 그 밤이 되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밤에 저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여주시고 필요하면 밤을 밝게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뭘 했대요? 불기둥이 저렇게 세워졌대요. 이때 구름기둥이 세워졌대요. 이때 구름기둥은 여러분 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뜨거운 사막에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솟아오르더니 크게 처마를 만들잖아요. 저게 그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서 그늘만 있어도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 구름기둥의 역할이 뭐냐 하면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나침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라고 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냥 정확한 방향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냥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한 바퀴는 360도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동서남북 하면은 90도씩 네 분야로 그럼 4분의 1로 쪼개면 동쪽으로만 가라 해도 그 몇 도로에서 범위를 선택해야 돼요. 90도. 90도 내에서 이제 이 동쪽 90도 내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이게 출발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멀리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딴 데 갈 일 없고 정확하게 갈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점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 중에서 특히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름기둥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구름이라는 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길을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름기둥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얼굴 다 보여주시면서 나온 건 잘 없고요. 그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시내산 밑에서 보니까요, 모세가 올라간 산꼭대기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구름이 거기만 구름이 막 끼더니요, 천둥번개가 치는데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천둥번개가 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구름이 그렇게 몰려들고 천둥번개까지 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한 번만 그랬다면은 그냥 뭐 우연히 또 그렇게 분위기 잡느라고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희에게 임함은 그랬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찾아오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내가 너와 그래서 말할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직접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찾아오셨대요. 네.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 뭐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만 성령 하나님 말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때는요, 이렇게 오시지 않는데요.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이 짤막하게 끼는 거예요.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뭔가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다. 이건 뭐냐 하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고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하고 그런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임재하셔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름을 보고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아침이 되면은 저렇게 구름 기둥이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몰랑몰랑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뭉게뭉게 올라오는데 구름이 떴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짐 싸는 거예요. 아, 가라고 하시나 보다. 짐 싸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구름이 다 올라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출발이에요. 그때 이제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가다가 구름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라는가 보다 하고 멈추고요. 그게 오래되면은 오늘은 여기서 쉬라나 보다 하고 진을 쳤대요. 이제 짐 풀고 텐트 치고 밥할 준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요. 좀 일정하게 다니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편했을 텐데 이 움직임이 불규칙해요. 19절부터 23절까지 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무르면은요 백성들도 구름이 머무르는 동안은 행진하지 않았대요. 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 20절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도 있었대요.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만큼만 쉬었다가 움직이면 다시 또 따라서 얼른 출발했다는 거예요. 21절에는 어느 때에는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떴을까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21절 보시면 어느 때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룻밤이죠. 하룻밤에 그 구름이 그렇게 계속 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도 하룻밤만 기다렸다가 아침이 돼서 움직이면 또 이제 구름 기둥 따라서 행진했다는 겁니다. 근데 2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우리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예. 어떻게 했대요? 구름이 이틀 머물면 이틀 기다리고 한 달 머물면 한 달 기다리고 1년을 머물면 1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지금 이 22절 말씀은 뭐지요? 지금 22절은 뭐에 초점이 있어요? 머무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행진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물론 구름이 가면은 쫓아가고 멈추면 쫓아쓰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방금 22절 한 절만 딱 떼어서 놓고 보면은 뭐에 포커스가 있어요? 멈추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멈추는 데 포커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따로 떼서 강조하신 의미가 있겠지요.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는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 멈춤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통해서 뭘 했다고요? 멈추는 훈련을 했대요. 우리는 구름 기둥 통해서 쫓아가는 훈련을 했을 것 같은데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것도 물론 훈련인데 멈춤의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에 신호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이 신호등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파란불로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출발이에요. 이 구름 기둥이 빨간불로 바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가는 게 중요할까요? 서는 게 중요할까요? 예, 맞아요. 예. 가야 할 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야 할 때 서는 겁니다. 요즘 운전하는 분들 저도 가끔 그러지만 그 빨간불만 걸리면 자꾸 핸드폰을 봐요.
이거 보다 보면 이제 신호가 파란로 바뀌었는데 이거 놓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사실 그거 했다고 뭐 큰일 나나요? 뭐 끼케야 뒤에서 빵빵 하는 정도예요. 그럴 때 가면 돼.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가면 돼요. 빵빵거리는 거 말고 뭐 가야 할 때 안 간다고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서야 할 때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예? 차가 망가지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까지 위험하지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야 할 때는 정확히 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그랬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그랬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그 노예의 삶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노예들 어떻습니까? 노예가 마음대로 쉴 수 있나요? 아프니까 나 오늘 쉬겠다고 여러분 결석 깨낼 수 있어요? 배고프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자빠져가지고 밥 달라고 뭐 그럴 수 있나요? 배가 고프건 몸이 아프건 바쁜 일이 있건 노예를 쉬는 게 없어요. 무조건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들어가 자고 또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하고 또 일하고 노예 삶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지요. 뭐 일 다 봐주고 월급 주고 무슨 뭐 편의 봐주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지 이게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개인 생활이 없어요. 노예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노예의 숙명이죠. 이렇게 멈출 줄 모르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0년 동안 그 일을 했잖아요. 이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준 공식적인 규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쉬는 겁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이 올 때까지 1장부터 보시면 모세를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얘기가 나오고 애굽을 막 급하게 탈출해서 홍해 건너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잘하게 광야 생활 뭐 시작한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이제 이런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20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된 거 아까 광야를 왜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안 가고 하나님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우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게 1절부터 19절까지는 안 나오다가 비로소 20절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제대로 그 처음 가르쳐 준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아멘. 뭐 하래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도대체 뭐 하는 날이에요? 이걸 지키려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에요. 하던 일도 멈추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점잖은 거, 무슨 뭐 얌전한 거, 이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게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쉬라고 하기 전까지 세상에 그 누구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달랐겠어요? 조선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휴일이 어디 있어요?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요, 안식일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을 해주신 날부터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게 쉬는 날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하시다가 7일째 안식하셔가지고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안식일을 지키는 본을 보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로 있던 400년 동안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몸에 뱉는지요. 하나님께서 아예 제도로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거야. 그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 강제로라도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또 노예는 멈추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노예 근성이 금방 빠지겠어요?
안식이라 쉬라는 게 금방 빠지겠어요? 예? 근데 그래야 이걸 빼야지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 되지 않겠습니까?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넌 이제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내가 가면 출발하는 거고, 내가 멈추면 너희들도 쉬어야 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진짜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이게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아무튼 까마득하게 할아버지를 따져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멈추는 거, 쉬는 거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4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멈추는 걸 경험해 본 거예요. 일 안 하고 쉬는 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 안식은 둘째 치고요. 여러분 400년 만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좋을까요? 이상할 거예요.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일중독자라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일중독이라는 게 뭐죠?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일중독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독이냐? 안 하면 이상하거든요. 일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좀이 쓰시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만히 앉혀놓으면 가만히 앉았지 못해요. 앉아서도 뭐해요? 머리카락이라도 주워. 그러니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손을 놀리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러니까 이게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죠. 이게 꼭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평생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일 안 하고 있으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자꾸만 이제 뭔가를 찾아. 그리고 쉬면 괜히 몸이 더 아프대. 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쉬니까 더 아프대요. 일하면 안 아프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래도 되나 죄책감도 들고. 여기다 그런 분들 좀 있을 거리요. 예. 어느 숲속에 젊은 나무꾼이랑 나이 먹은 나무꾼이 있었대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나무를 뱁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 두 나무꾼이 똑같이 일을 했는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늙은 나무꾼은 10그루를 뱉고요. 젊은 나무꾼은 5그루를 뱉대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젊은 사람이 일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젊은 혈기와 힘으로 더 많이 일을 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무꾼이 이게 조금 속상해서 물었대요. 형님은 나랑 똑같이 일했는데 어떻게 10그루나 뱉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늙은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보게, 나는 중간중간 도끼를 갈았지. 자네는 쉬지 않고 일하더만. 근데 무뎌진 도끼로는 아무리 힘을 써도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젊은 나무꾼은 왜 자기가 나무를 반밖에 못 뱉는지 이제 알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멈추는 거, 이거 죄인 줄 알고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요,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준비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이제 일의 노예가 아니야. 돈의 노예가 아니야. 시간의 노예가 아니야. 넌 내 자녀야.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멈춰도 돼. 나 의지하는 거 좀 배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직도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래도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눈치를 봅니다. 돈의 노예라면은 돈의 눈치를 봐요. 일의 노예라면은 일의 눈치를 봐요. 시간의 노예라면은 늘 시간을 쫓기고 시간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삶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일 안 한다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좀 안식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세상 안 무너지더라고요. 세상 안 무너져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쉬는 동안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죠. 더 이제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일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때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쉬어라 한다고 쉴 때 뭐 하겠어요? 잠자고 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 다 쉬는 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합니까?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같은 거 여러분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셔야 돼요.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가 쉬는 법이에요. 그냥 앉아서 몸이 쉬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는 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성도가 쉬는 거랍니다. 쉬어도 피곤한 분들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멈췄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은 쉬는데 머리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늘 쉬면서도 불안해.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쉬어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새해입니다. 오늘이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지요. 새해부터는 여러분 맹목적으로 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멈출 줄 알고 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